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에 대한 목적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성전을 향하여 들어갔다가 나오신 상황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전을 올라가기 전에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착복하고 있는 그 장사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심판하며 또한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오는 길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면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말라버리고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예배,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인생의 결핍만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 구하는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이죠.
사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살지 않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모시는 삶이 못되고 있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계속 보았던 것처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예배는 형식주의요, 행위 중심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의로운지를 자긍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위선과 외식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시죠.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먼저 23절을 보게 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성도들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장소고, 두 번째는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으며 만나는 그러한 초월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 그 성소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바다에 던지겠다는 얘기는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외식과 하나님 없이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인생에 온전히 받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분이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과 외식주의의 성전 시대를 마감하고 이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생명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얘기 있으셨죠.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가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신령으로, in truth,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 신령으로, in spirit,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삶의 실천적인 것을 보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태도와 2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태도를 얘기하셨죠. 주님께서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자신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화가 나서 사내들의 공회원들을 다 끌고 와서 예수께 이제 변론하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이들의 핵심 질문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변론하시며 가르쳤던 내용은 바로 제사 없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성전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 없이는 죄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향하여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제사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자라고 생각하며 내가 생각한 기도 제목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도록 혹시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태도,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종교 전문가인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급급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이전에 내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는 이러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하늘이 내린 선지자인 것을 모두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약 70만 명이 그를 따랐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한 세례 요한도 너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메시아인 줄 몰라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그 70만 명이 다 봤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 대답하라.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꾸로 너희에게 권위가 없고 내가 참된 권위자이니 내게 이제 대답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으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그들의 인기와 지지에 그들은 의존하고 있다는 거짓된 신앙의 근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통치자요, 구원자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알고 있었고 뜻을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자기 행위를 의존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행위와 자기의 이기적인 신앙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과 열방을 주께로 구원하며 또한 그 구원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묵상을 통하여
참된 우리의 인생의 판단자며 심판자이며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오시고 참된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는 제사 없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구원받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